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찬양의 능력이 또 치유의 역사가 찬양만 열심히 불러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왜? 찬양을 통해서 묶임이 풀어집니다. 어둠이 풀어집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목소리만 그냥 앵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령에서 이 마음의 그 영혼에서 올라오는 그런 찬양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의 그 가사를 따라하면서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영의 찬양. 화요일날인가 우리 오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저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찬양을 잘하지 못했어요. 찬양을 은사가 없어요. 찬양의 은사가 사실은.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저에게 찬양을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음치, 박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 찬송가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정말 제가 평신도 때는 그래도 성가대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거기 묻혀가지고 제가 찬양 노래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원에서 들어갔어요. 찬양 성가대 안들 그냥 옷 보잖아요. 큰 글 같은 데는. 근데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 은혜로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성가대원을 제가 한 2년인가를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 목소리가 찬양이 잘했던 건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냥 거기서 저는 입만 뻥긋뻥긋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그렇지만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했고 또 그것이 좀 기뻤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찬양 예배 전에 1시간씩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제가 집이 먼데도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면서 다녔어요. 근데도 찬양이 안 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니까 여럿이 찬양하니까 그냥 그 속에서 묻혀가다 보니까 찬양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하고 이제 저보고 찬양을 하라고 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목소리가 안 따라주고 호흡이 일단 안 따라줘요. 호흡이 안 따라주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 제가 찬양을 한 지가 거의 한 20년 좀 못 됐을 때 20년 재작년 때 제가 하나님이 이 찬양을 그때부터 좀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저를 찬양을 시키려면 근데 그 전까지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 좀 주세요. 제가 뭐 찬양을 말해서 뭐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저를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인데 제가 찬양의 은혜스러워야지 희생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들을 열고 그러는데 막 소리가 삑삑 소리 나고 제가 이 고음이 안 되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삑삑 소리 나고 그렇게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안 됐겠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한 1년, 2년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일이 또 이렇게 교회가 한번 뒤집어지면서 이 청년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그냥 한꺼번에 싹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찬양 시간만 되면 진짜 긴장 그리고 땀이 막 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나가신 지가 이제 2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부흥 강사에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 찬양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서 찬양을 하는 건 아닌데 거기 가서 이제 원장님들이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찬양 잘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부러웠어요. 제가 목사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가끔 가다가 특송도 하라고 그러고 이랬는데 너무 제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저도 찬양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찬양의 기름 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하여 집회가 있었거든요. 하여 집회를 매일같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 10대 명씩 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은혜 받고 오신 목사님들이. 근데 거기도 찬양을 제가 인도를 해야 되잖아. 찬양 잘하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앞에 서면 제가 정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저렇게 찬양들을 잘하는데 저도 저렇게 찬양 좀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 좀 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하여 집회를 막 하고 시작하고 있는 중에, 근데 이 찬양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갑자기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 호흡이 짧잖아요. 근데 막 이 연습을 시킨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방언으로 막 소리도 막 잘 올라가지도 않는데,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제 목소리가 막 딸려 올라가듯이 목소리가 막 딸려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막 영이 열리면서, 그래 목젖이 막 열리는 거예요. 목젖이 이 목이 그냥 크게 열리면서 진짜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할 때는 되는데 기도 끝나면 원상태. 그리고 밤마다 또 기도하면 또 돼. 그러기를 하다가 이제 그 화요 집회 시간에 목사님이 당신 막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목소리가 커요.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면 제 목소리를 묻혀버려요. 근데 찬양을 하려는 거예요. 기도를 막 통성기도를 막 크게 하면서. 근데 그날은 제가 목사님의 목소리 묻히니까 하기가 싫은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희가 나와서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찬양이 잘 되는 거예요. 막 목젖이 열리면서 찬양이 그냥 힘 안 들게 찬양이 되면서 목소리가 이제 방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허스키 하잖아요. 그리고 성대가 좀 약하다 보니까 금방 쉬는 목소리예요. 근데 찬양을 그냥 이 목소리로 하나님이 그냥 원 음정으로 그냥 키 높이가 없어요. 그냥 이 높은 음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 들으면 남자가 찬양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바깥에서 이제 저희 노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그때 노예가 있어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목사님이 와서 찬양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제 목소리를 알잖아요. 들어왔는데 제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남자인 줄 알았어. 목사님이었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찬양을 하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고, 제가 굉장히 주저하거든요. 찬양하라 뭐하라 그러면 주저해요. 사실은 설교하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제가 원래 설교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찬양만 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찬양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찬양도 해야 돼, 설교 준비도 해야 돼. 우리 원장님이 저번에 식사하시면서 그 말했을 때 제가 공감이 갔어요. 공감이 가더라고. 설교는 좀 그래. 그럴 때 제 속으로 맞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한 목사님을 제가 이제 만나고부터 제가 우리 교회 같으면 설교시면 왜 못해요. 목사님이 하세요. 설교 목사님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가 설교 자리에 쓰진 않았어요.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고 저녁에 중보 기도 인도하고 그건 제가 다 도맡아서 했는데 설교만큼은 제가 목사님한테 다. 근데 이제 우리 한 목사님 설교 해봐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서봐야 돼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언제까지 미룰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겠구나. 잘하던 못하던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해주세요.
아멘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걸 알겠더라고요. 아멘을 해중에서 아멘 하면 못하는데도 막 격려가 돼. 격려가 되면서 힘이 되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막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줄 때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그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 기름 부음 사역을 해요. 그럼 막 너네들이 임하는 게 보이잖아요. 성도님들이 막 많지는 않아요. 저희도 이렇게 이 정도 가족 같은 이제 분위기에서 제가 찬양을 탁 하면 그 임재 안에 막 그 성도님들이 막 그 임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저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 가운데 막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도 은혜가 돼서 막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물려올 때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누구를 앞세웠어요? 찬양대를 먼저 앞세웠다고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직접 적을 무찔렀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뜨거울 때 뜨겁게, 또 기름 부음에 찬양할 때는 또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그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면서 때로는 마음이 울컥울컥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세한 음성을, 저는 그 찬양 가운데 저에게 빛이 쫙 내려와요. 빛이 쫙 내려오면서 그 임재 안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또 희중이 은혜를 받고 그들 가운데 그런 기름 부음이 넘쳐흐르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릴 때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고, 또 특히 찬양 가사 중에 승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보혈에 담긴 찬양을 할 때 마귀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이런 것들이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때로는 저희 교회는요 자유로워요. 춤추고 싶으면 춤도 춰요. 나와서 춤도 추고 성령춤을 막 춰요. 그럴 때 다윗 왕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상하다 어쩌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거 영적인 이 세계를 안다면 그런 말 못해요.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무당들이 나와서 했던 것들, 그런 말하면 그분은 입술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법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속옷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찬양은 상황을 돌파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이들은 찬양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다고 찬양을 했겠어요? 네, 바울과 실라는 알았어요. 찬양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감옥에 갇혔지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기뻐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묶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하나님 크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때로는 잔잔하게 기름 부음이 오는 찬양들을 하시며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예화인데요. 한 자매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약도 듣지 않았어요. 약을 먹어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그런 이 우울증 환자들이 사람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울어. 울 일도 없는데 그냥 그래서 우울한가 봐요. 그래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울해. 그냥 삶 자체가 우울해.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느 날 유튜브에서 예수의 피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를 때 1시간 이상을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기쁨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눌리고 억압된 영혼들 상한 감정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감사하고 근데 찬양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 오니까 딱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워낙 찬양에 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막 테크닉도 할 줄 알고 막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니까 이 찬양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걸 뛰어넘지 이 한계를 내가 뛰어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1시간이고 못하겠구나. 우리 기도 인도하다 보면 찬양을 1시간, 2시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영역이 쌓여져야 돼요. 영역이 없으면 찬양 못해요. 그래서 이게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이 계속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영역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고 영역을 쌓고 그다음에 영권이 쌓여요. 찬양하다 보면 영권이 쌓이니까 마귀들이 알아요. 귀신들이 알아요. 알아봐요. 영적 세계는 다 알아보잖아요. 그처럼 찬양은 영혼의 약입니다. 때로는 말씀보다 찬양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찬양은 그 정도의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감정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받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구약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분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지금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다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기름 부으셨다 하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장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오는 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기름 부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등이라 해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전등을 달아놨어도 여기 전기가 꺼지면 어떻게 할까요? 불이 안 켜진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좋은 내가 등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듯이 등잔만 갖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특히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에 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나든 잔잔하게 나타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성격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불같은 막 성길 가진 사람 불같이 강력하게 쓰시고 잔잔하게 저같이 좀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은 그 또 나름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대로 또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 두나미스의 능력도 있지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근데 비둘기와 같이 인같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 안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된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이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영계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았어, 능력 받았어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권능이 나타나서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한국 땅에도 아직도 주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가정에서도 있어요. 내 친척 고육들에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불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사역자 형식은 있어요.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 예배가 어떻겠어요? 퍽퍽하겠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퍽퍽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오늘 금요 차례지, 오늘 뭐 또 새벽 기도지.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정말 단 30분을 내가 예배를 해도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시고 받으실 것이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얼마나 이 기쁨이 충만하겠어. 근데 이 형식적으로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주의를 외면해야 돼요. 형식주의를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형식주의로 예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찬양,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설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그냥 오랫동안 습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같이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칠을 하고 그죠? 닦고 조이고 그 정비소에 가면 이런 글이 써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한 거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똑같아요.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하루만 쉬어봐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심령이 퍽퍽하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던 사람인가? 이 은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뭐 외제차, 수입차 뭐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속에 뭘 넣지 않으면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퍽퍽하고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이 굳어져요. 표정이 굳어져요. 입술꼬리가 내려가요. 자, 은혜를 받아 입술꼬리가 올라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입술꼬리가 아래로 내려가요.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는 거. 만유의 일념이 따라서 내려온다고. 끌어내려. 근데 성령은 끌어올려. 올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봐도 너무 좋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죠? 얼굴에 그냥 미소가 띄어줘. 그리고 만나면 좋아요. 헤어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막 입꼬리가 막 이렇게 내려가고 하고 있으면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고 입꼬리를 올리니까 이쁘시네. 입꼬리를 올리면 아름다워요. 예뻐요. 할렐루야. 입꼬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하세요. 전 때로 연습해요. 거울 보고. 그 옛날에 함수관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인상이 참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전도를 나갔을 때 다 도망갔대요. 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원장님이신데 그 진찰하는 것보다 이제 그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전도가 그렇게 좋대요. 영혼들에게 복음. 근데 자기 얼굴을 보면 도망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만 보면 도망을 낚아고 어느 날 거울 딱 봤더니 자기도 놀란 거야. 자기 얼굴 보고. 얼굴이 강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근데 그때 간증 오셨을 때는요 얼굴이 환하고 입꼬리가 진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간증 듣고 나서 그분이 입꼬리가 내려가서 그때 그래서 근데 항상 웃는 거를 연습했대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전도하려고 근데 진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냥 항상 웃으세요. 그 일을 하얗게 드러내시고 웃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간증 내내 웃었어요. 그분이 와서 간증하는데 정말 그리고 굉장히 또 웃기셔요. 이 웃긴 말을 너무 많이 하셔. 그래서 사람이 웃을 때, 미소 지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웃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죠. 근데 막 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상하게 찌그러고 있으면 왠지 말을 걸면 나 얻어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 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이를 하얗게 드러내고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능력 있는 어떤 큰 일,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좋은 그릇, 빛나는 그릇, 보석과 같은 그릇.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너만 보석이냐? 나도 보석이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보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석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셔요. 때가 되면 세우셔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세요. 그리고 영역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영역 기도를 많이. 영역 기도가 뭐예요? 영을 뚫는 기도. 영이 뚫리면 굉장해요. 진짜 그 경험 한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뚫어졌다고 계속 뚫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오늘 하루 쉬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른 심령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